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들판을 보니까 벌써 모내기를 시작을 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참 6월 중순쯤이나 돼야 모내기를 했는데 참 세상이 참 기술도 발달하고 그래서 그런지 벌써 모내기를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 모내기 한 논을 보면서 생각하기를 또 이제 여름 지나고 가을 되면 또 추수하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지요.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것은 자연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법칙이기도 하지요. 농사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그 열매를 거두게 되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자, 이것은 자연의 이치를 들어서 씨낭적인 진리, 영적인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지요. 네 가지 땅이 있다. 씨를 뿌리면 그 땅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그 땅은 밭은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파치를 심으면 팥이 나고 이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 무엇을 뿌리느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열매를 거두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에게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유명한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 이런 거지요. 또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자,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살고 죽는 게 결정된다 이거지요. 예수님께서 또 마태복음 15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래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마음을 말씀하죠. 마음. 또 1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 누가복음 또 6장 4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것, 오장육부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들어있는 것들이 우리 입 밖으로 나온다. 이런 거죠. 우리는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게 되지요. 그리고 말하는 대로 행동하고 행동한 그대로 삶 속에서 우리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말과 행동,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의 마음이, 저 사람의 생각이 어떻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생각과 감정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을 말하면 망하고 죽고, 영의 생각을 하면 살고 잘 되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우리 나무로 빗대서 말하자면 나무 뿌리와 같습니다. 뿌리. 그 뿌리로부터 이제 싹이 나오려고 줄기가 또 가지가 생기고 잎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이런 것처럼 우리 생각이라고는 뿌리로부터 우리 말과 행동, 그 습관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이 모든 질병은 20%만 10칸 중에서 2칸만 유전과 환경에서 만들어진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전, 우리 부모로부터 무엇을 물려받았냐, 그렇죠. 어떤 환경에서 사느냐, 더 중요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더 큰 것은 보통 75%에서 90% 가까이 그 질병의 원인이 말이지요.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는 사고 방식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과학적으로 이미 밝혀지고 있습니다. 제가 뭐 생각해놓은 말이 아니고 어디서 그냥 제가 주워들은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대부분의 질병이 어디에서부터 오냐?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스트레스가 참 많이 받는다. 여러분, 스트레스란 말이 사실 영어예요. 이 스트레스란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 가지 우리가 적응하기 어려운 어떤 환경과 조건에 처할 때 우리 마음이 긴장이 되고 억압을 받고, 그래서 그 긴장이 계속되고 부정적인 생각과 안 좋은 감정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힘드는 것이 스트레스예요. 여러분, 이 상태가 계속되면 병이 온다 이거죠. 혈압도 왜 올라갑니까? 안 좋은 음식을 먹어서만 올라가지만 긴장하면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긴장하면 고혈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대부분의 질병이 어디에서부터 오냐? 마음이다. 이거야, 마음. 부정적인 생각, 안 좋은 감정을 해결하지 못할 때, 그것이 계속해서 쌓이고 쌓일 때 병이 걸린다. 이거예요. 이 로마의 황제이자 유명한 철학자로 알려진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우리 인생은 사주팔자가 좋아서가 되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 인생이 그대로 된대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과 우리 모든 것이 그대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도, 몸만 아니라 생활도, 인생도 바꿔진다는 거지.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만이 아니라 영원한 문제도 무엇에 달려있냐?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다. 우리의 생각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마음은 이 온 우주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큰, 하나님 다음이니까 두 번째지요. 두 번째로 큰 힘이 있답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 다음에, 그 다음에 힘이 센 게 우리의 마음이래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그 생각에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예요, 자유. 이것을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엄청나게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로 크게 달라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 자유를 주셔도 기계처럼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나 알아서 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는데 하나님 모든 거 다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주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올바른 게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야말로 하나님 다음으로 엄청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의 마음, 다른 말로 하자면 정신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의 뇌라고도 할 수 있어요. 뇌. 이것에 엄청난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어떤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은 실제로 우리가 보입니까? 안 보이지요. 안 보이지만 그러나 정말로 이게 진짜랍니다. 이게 실체예요, 실체. 이 기억, 우리 마음, 우리 이제 뇌라고도 하지요. 뇌는 세 가지인데 기능이 우리의 감각, 오감, 우리가 느끼고 듣고 보고 만지고 촉각, 또 감각과 또 운동과 또 기억, 무엇을 생각하고 기억해내고 이런 것을 이제 그렇게 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기억에 대한 연구로 노벨상을 받은 신경정신과 에릭 캔델이라는 이 박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마음의 생각이 유전자인 DNA 속에 들어가 우리 뇌 속의 신경 구조를 변형시킨다 그랬어요. 자, 이것은 뭐 이뿐만 아니라 뇌를 연구하는 많은 이 과학자들이 점점 이 뇌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밝혀내고 있는데 우리 뇌라고 하는 것이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뇌의 구조를 새롭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 자신이 자기 뇌를 새롭게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꿔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딱 하려고 결심할 때 우리 뇌 속에 있는 어떤 화학물질이 계속 흐름이 이렇게 바꿔진대요. 우리가 뭐 모르지만. 그래서 이 과학자들은 이것을 후성유전이라고 해요. 후성유전이라고 하면서 뭐냐면 우리 유전 저 질병도 유전이요. 우리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유전을 우리가 영어로 DNA라고 해요. 유전인자. 근데 후성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염색체의 서열을 바꿀 수는 없어요. 후성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후성유전이 바꿔지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에 따라서 우리에게 좋은 것도 우리가 부모로부터 다 우리가 물려받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바꾸냐에 따라서 우리 후성 유전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줄 수도 있고 안 좋은 것을 물려줄 수도 있답니다. 재산만이 아니라 건강도 잘못된 어떤 생각도 이런 것들도 어떻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것을 물려줄 수도 있고 안 좋은 것을 물려줄 수도 있어요. 이것을 후성유전. 그런데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에 내가 오늘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더라. 내가 생명과 사막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다니까. 네가 살래 죽을래 복을 받을래 망할래 네가 선택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니까 우리 마음을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어떻게 선택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후성 유전 이런 것이 바꿔져 가지고 우리가 잘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더 좋은 것을 물려줄 수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여러분만 아니라 여러분 자손들에게까지 자녀들 다 나셨지만 아직도 확실하게 뇌과학에 대해서 계속해서 요즘에 연구를 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전되고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있어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뭐냐? 우리의 마음은 뇌의 작용에 의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도 바꿔진다 라는 것. 뇌가 바꿔지면 마음도 바꿔진다. 여러분 아까 뇌는 오감, 감각과 운동과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뇌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억을 해. 옛날 것도 기억하고 뭐도 생각하고 그리고 기분이 좋고 나쁘고 우리는 마음에서 느끼는 것 같지만 뇌에서 느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지신경과학계의 아주 전문가인 캐롤라인 리프 박사는 뇌의 스위치를 켜라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올바른 생각 습관이 우리 몸과 삶을 건강하게 한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몸도 건강하고 우리의 삶도 건강해진다.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 뇌 속에 무엇을 심든지 무엇을 쌓아놓든지 무엇을 저장하든지 우리 뇌는 그대로 바꿔진답니다. 바꿔져요. 계속 나쁜 말을 심으면 뇌가 나쁜 쪽으로 돌아가 버려요.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쪽으로 돌아가. 뇌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 어떤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뇌를 얼마나 바꾸려고 하면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사람이 살고 죽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생각에 따라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데 여러분 나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지요. 죽지요. 부정적인 생각을 품으면 망한다. 죽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거의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사람이 아닙니까? 먼저 드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들고 부정적인 생각이 훨씬 더 많아요.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부정적인 생각은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부정적인 것이 정상이 되어버렸어. 왜? 사람이 타락한 이후로 그렇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확 심어줘 버렸어. 의심하는 생각을 심어줬어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니까. 스트레스는 우리의 삶과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니까요.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 뇌를 갉아먹는 거예요. 병들게 하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스럽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것을 자꾸 생각하면 후성 유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만 아니라 자손들에게도 3, 4대까지 나쁘게 한다 이거예요. 나쁘게. 그 긍정의 힘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실화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냉동 창고에서 일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냉동 창고는 얼음 창고 아닙니까? 영하로 뚝 떨어지는 얼음 창고는 아니지만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지는 냉동창고에서 일하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저녁에 이 청년이 냉동창고에 물건을 집어넣고 퇴근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만 문이 잠겨져 버렸어요. 아내가 아직 있는데. 근데 다 퇴근하고 없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에서는 냉동창고를 열고 나올 수가 없고 꼼짝없이 이제 아침에 출근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얼어 죽어버리죠. 그 사이에. 그 다음날 출근해서 보니까 이 청년이 냉동창고에 있는 청년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어버렸어. 냉동창고에 있는데 죽어버리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냉동창고에 전기 코드가 뽑아져 있었다. 뽑아져 있으니까 영하가 아니요. 얼어서 죽을 몸이 아니요. 근데 얼어서 죽어버렸어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 조사해보니까 이 청년이 그런 거예요. 냉동창고에서 갇혀가지고 나는 이제 얼어서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날 출근해서 보니까 바닥에 이런 글들이 그냥 써져 있더랍니다. 춥다. 너무 춥다. 냉동창고에 갇혀 있으니 조금 후에는 이제 점점 얼어서 죽겠구나. 이렇게 써져 있더래요. 그러니까 온도는 영하가 아닌데 자기 스스로 냉동창고에 있으니 나는 이게 얼어서 죽겠구나. 이 생각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언제 죽을까? 언제 죽을까? 언제 죽을까 하다가 하여튼 어느 시간에 죽어버렸어. 날이 새기 전에. 여러분, 무엇이 얼어 죽을 것이라는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이 청년을 죽게 만들어버린 거야. 안 죽어도 되는데 지가 죽어버렸어. 이 부정적인 생각이, 이 마음의 생각이 얼마나 우리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가를 보여주는 한 사례입니다. 그런 사례는 너무나 많아요.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려 죽어버렸어요. 사람들도 저 사람이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 정말 죽어버렸어. 근데 정말 죽은 다음에 그 사람 신체를 검사해봤더니 암이 하나도 없더래요. 난 암에 걸려서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죽어버린 거야. 이게 사람의 생각이라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니까요. 이 생각이 얼마나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냐? 그 말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은 뭐냐? 잘 될 것이다. 따라서 합시다. 잘 될 것이다. 내 인생은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뇌는 거짓말과 참말을 구별을 못한다니까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거짓인지 사실인지 구별을 못해요. 우리가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확실히 믿고 계속해서 말을 하면 우리 뇌는 그것을 받아들인다니까. 우리 뇌는 어떻게 만들어졌냐? 아기가 태어날 때는 뇌가 무엇을 생각하는 기능 자체가 없어요. 그야말로 흰 도화지 같아요. 흰 종이와 똑같은 거예요. 어떤 것을 들었느냐, 어떤 것을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뇌가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뇌는 어려서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들어있어요. 근데 그것이 좋은 것만 들어있으면 좋은데 거의가 드라마만 봤지요. 안 좋은 것이 들어있어. 이제부터는 진짜를 집어넣어야 돼. 할렐루야. 긍정적인 것을 집어내야 돼. 사탄이 주는 것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뇌를 속인 사람에게 찾아오고 실패하는 사람은 뇌에게 속은 사람에게 찾아온다. 그러니까 뇌에게 속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그대로 우리 경험에 의해서 우리 뇌가 그대로 생각한다니까요. 지금까지 내 생각한 대로 저장된 대로 나는 그대로 내가 깨우친 대로 내가 그대로 따라가.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그럼 이 사람은 더 이상 잘 될 것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무슨 생각이 들지라도 그 생각대로 안 살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면 이 사람은 성공한다. 그 무엇입니까? 우리는 거짓과 진짜를 구별을 못한다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계속해서 진짜를 집어내야 돼. 진짜를 심어야 돼. 진리를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육신은 죽이는 영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진짜가 실상이 뭐냐? 믿음으로 바라는 것,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믿고 바라보고 생각하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아들이 없어요. 아들을 낳을 가능성도 없어요. 자기 아내가 늙어갖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생각했더니 진짜로 눈에 보이게 아들이 착 나타나 버렸어. 그게 누굽니까? 이삭이라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믿음대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우리는 당장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고지 들리지 않아도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생각입니다. 생각.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것이 믿음이요, 여러분. 영의 생각을 하는 것이 믿음이요. 생각이 믿음인 것을 알고 우리의 생각을 복음의 예수님께 맞추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라 말씀했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환경,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뭐냐? 은사를 줘가지고 그냥 착 예수는 병을 고쳐버리고 뭐 막 애언기도 하고, 이것만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진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일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바꿔요. 우리의 사고방식을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바꿔요. 성령은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내 사상 속에 내 무의식까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뤄놓으신 것을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은 절대 긍정이에요. 절대 긍정.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요.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사랑하시고, 아무리 큰 죄, 절대적인 죄를 지었어도 우리가 회개하면 다시 기회를 주시고 살리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절대 긍정이에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성령은 생명의 영이시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뇌를 생명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뇌에 뿌리고 심어야 돼요. 농사만 많이 진다고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이 잘못됐으면 그 인생 결국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마음에, 우리 뇌에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뇌를 진리로 심고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뇌는 새롭게 할 수 있다. 옛날 어떤 기억을 가지고 다 저장돼 있을지라도 새로운 말, 새로운 것을 자꾸 하면 그것으로 우리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뇌 속에는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긴답니다. 나는 이제 늙었으니까 뭐가 되겠냐? 그렇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매일 아침에 우리 뇌는 신경세포가 생겨. 그래서 우리 뇌를 자꾸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럴수록 우리 뇌는 늙지 않아요. 그래서 노인정에 가면 그러잖아요. 화투 치라고, 화투. 화투 치고 점수 계산하고, 동전 계산하고, 그래야 덜 늙었다니까. 머리는 자꾸 쓸수록 머리는 안 늙어요. 그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기는 것을 신경발생이다 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고 어째 내가 늙었는데 뭐 하겠냐 그러지 말고 계속 우리가 드라마만 그냥 보면서 희낙낙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 듣고 하나님 우리의 뇌에 우리의 마음에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하는 방법은 신경회로를 연결, 우리 뇌에 길을 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할까? 수많은 말들이 있어요. 수많은 말.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주보에다가 제가 써놨어요. 여러분 주보 광고란에 보세요. 광고란 실천사항 제가 써놨어요. 하루에 3번씩 자신에게 말합니다. 제가 그냥 20가지나 100가지나 써놓으면 좋은데 제가 5가지만 써놨어요. 5가지. 한 번 읽는데 3번.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한 문장을 3번씩 아침, 점심, 저녁 3번씩 하시라고.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 종교적인 유희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들었네. 이치가 좀 많네. 외부당문에 나가면 잊어버려. 또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 아무런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끊임없이 변화를 유지하려면 우리의 생각을, 그 습관을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일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성령의 진리와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질 수가 있다. 내가 이제 80살 살았는데 뭐 할 거냐? 그대로 살다 죽어버릴 거요? 지금부터라도 또 좀 새롭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지. 여러분, 우리의 뇌를 진리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기도드립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영의 생각, 성령의 감동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말씀을 뇌에 심고 채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시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불보다 더 달게 여기며 말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